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무질서와 자랑과 과시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은사 부분입니다. 교회의 부흥, 그리고 성품의 변화, 사역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부흥도, 개인의 성품의 변화도, 사역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성령 부분인데,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받지 못하고 관심에서 조금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부분입니다. 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체험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에 너무나 또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부분을 굉장히 가르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빼놓으면 교회의 부흥도, 성품의 변화도, 사역의 열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너희가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무아지경, 우리가 엑스터시라고 하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독교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전부 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빠졌는데, 성령의 은사와 과거의 우상을 섬기면서 추구했던 그 신비적인 체험을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의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막 고치고 그런 신비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추구했던 어떠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로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보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삶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영역, 육체의 영역, 영적인 영역, 가정의 영역, 또 사업의 영역,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말하죠. 은사, 직분, 사역.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록을 8절, 9절, 10절에서 9가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굉장히 다 신비한 영적인 은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만큼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도 있고, 로마서 12장에 넘어가면 신비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은사들의 목록을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의 우열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성령도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그 직분을, 그 사역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은혜의 선물로 줄 때, 은혜의 선물로 맡겨 줄 때 내가 그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모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모 교육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다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은사도 그 직분도 그 사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원하는 은사, 내가 원하는 직분, 내가 원하는 사역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코가, 나 오늘부터 코 하기 싫으니까 나는 입으로 바뀌겠다,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코가 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직분도 은사도 사역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사와 이 직분과 사역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와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직분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운 보기 좋은 신앙생활이며 교회의 생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는 직분을 받고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은사가 있을지라도 발견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고 그런 겁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파워풀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역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그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타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개인의 영적인 유익도 물론 있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독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독점입니다. 9가지 전부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가 함께 사역을 통해서 발휘되어질 때 풍성한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노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부서 봉사 사역을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역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그 은사의 풍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사의 풍성함이 드러날 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이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 가지 은사, 직분, 사역,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겨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유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2일 1일 지방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일꾼들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더 풍성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실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적 유익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안전하게 또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은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케 하시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